아니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또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음대로 사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가 뜻하는 대로, 뭐냐면은 그 뜻대로 사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삶과 예수 그리스도, 교재를 보세요. 삶과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지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모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똑같은 형식인데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존귀한 존재지만 지금도 사단에게 속게 되고 사단에게 순종하게 되면은 불순종하게 되면은 자꾸 죄의 저주 가운데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멸망받게 되는 절대 멸망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망의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람의 죄를 청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람의 죄를 청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의 방법은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찢는 것과 같이 나를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고 그리고 내가 헌신함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얻는 거라고요. 근데 자꾸 성도들은 반대로 생각하죠.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내가 잘 되고 축복받고 응답받고 높아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낮아지는 거라니까요. 사장인데 낮아지는 거고 내가 뭐냐면 사업가인데 직원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게 뭐냐면은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이고 사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라. 그래서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람의 죄를 청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로 나간다 그러면은 목회자가 된다 그러면은 뭘 할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순교할 생각은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순교한다라는 생각을 선교사인데 선교사인데 막 힘들고 어렵다. 목회자인데 뭐 힘들고 어렵다. 막 때려친다. 뭐 그런 사람은 안 하는 게 좋지요. 이게 뭐냐면은 그 각오가 없이 뭘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뭐냐면 세상 사람들도 막 돈 벌려고 생명 거는데 보면은 우리 집주인 보니까 부자인데도 또 뭐 알바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은 그게 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걸 드리잖아요. 보면은 선교사인데 선교사가 그 완전히 이슬람에 들어가서 그리고 뭐냐면은 이 기독교를 대적하는 그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한다는 거는 목숨을 전제로 들어가는 거라 보면.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다 한 명 빼고는 다 순교하죠. 그래서 뭐냐 참 제자라는 개념은 뭐냐 순교를 각오한 게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참 신앙인은 순교할 자세가 돼 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이 뭐 생각이 많고 뭐 복잡하고 뭐 어렵고 힘들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에 죽겠다니. 그래서 제 목사 아들이니까 그래서 내가 목회 안 하려고 한 게 이건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보니까 그리고 뭐 큰 교회 간다는 보장도 없고 뭐 조그만한 교회에서 하게 될 건데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잘 가르쳐야 돼요. 뭘 가르쳐야 되냐? 네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많이 헌신하고 힘을 얻어가지고 많은 응답 받아가지고 많이 헌신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다. 어떤 목사님이 은퇴했는데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사를 하다가 뭐 독일에서 선교도 하다가 들어오셔가지고
장로들이 뽑아서 한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은퇴하신 분인데 바른 말도 하기도 하고 또 문제되는 말도 되기도 하기도 해요. 요즘에는 말 조심해야 되는 게 다 영상으로 남으니까 나 같은 사람 뭐라고 찌꺼려도 사람들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냥 교인이 뭐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근데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사였고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한마디한테 좀 영향력이 있죠. 근데 뭔 얘기하냐면 전별금에 대한 얘기가 나와. 전별금 얘기.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너무 많은 전별금을 받는데 그걸 요구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갈등하기도 한다.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평생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얘기해 놓고 은퇴하시는 마당에 뭐냐면은 그 큰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다 돌아가실 때까지 담임 목사 그 연봉으로 해서 계속 주거든요. 그러니까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근데도 또 많은 걸 요구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제까지 30년, 20년 목회한 설교 내용을 다 뒤집어 엎는 거라. 뭘 엎는 거냐? 맨날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라고 얘기해놓고 뭐냐면 내 거 챙긴다고 챙겨서 그 뭐냐면 그 챙기는 그 모습이 자신이 이제까지 설교한 내용을 다 부정하는 거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신앙생활이 누구한테 검증받아야 되냐? 자녀한테 검증받아야 돼. 내가 믿음 생활 잘했냐? 이렇게 뭐냐면은 부인한테 검증받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어, 목사니까 이 목사도 누구한테 검증받냐? 사모가 나를 제일 잘 알죠. 우리 애들이 나를 제일 잘 알죠.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목사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위해 살았냐? 자기를 위해 살았냐?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았냐? 지껏 챙기려고 막 대가리 싸매고 그랬냐? 그거는 우리 자녀들이 더 잘 알죠. 내 가족들이 더 잘 알죠. 그러니까 신앙이 대를 잇지를 못하는 거야. 다 끊겨. 왜 끊기냐? 믿음의 본이 되지 못했으니까, 응답의 본이 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처럼 살지 못했으니까 생명운동이 아니라 새 생명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면은 막 서로 더 갖겠다고, 서로 더 높아지겠다고, 서로 더 저가겠다고 그 학자같이 싸우는데 사람들이 뭐냐면은 교회 가라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좋겠다. 막 가끔 저는 이렇게 교회 우리 뭐 집에 뭐 일하러 오거나 뭐 하면은 뭘 줘요. 꼭 줘. 왜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알든지 알고 오든지 어든지 간에 와서 우리 집에서 일을 해가지고 뭐냐면은 잘 돼서 가야 되잖아요. 축복받아서 가야 되잖아요. 막 학자까지 막 저거 하는 게 아니고 본이 돼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안다니까요. 뭐 이 동네도 다 아는 사람들 터줏대감들인데 그 뭐냐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목사 아니다. 그러면은 뭐 맨날 건빵 나눠줘 봤자 손해없죠. 1,000만 개 나눠줘도 1,000만 개 나눠줘서 1,000명 교회가 된다 한들 예수님 보시기엔 소용없는 교회고 쓸모없는 교회라. 그게 뭐냐면은 신앙생활은 거짓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삶으로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생활로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같이 시작.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멸망당해 영원히 고통받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영원히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로운 행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짐을 통하여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의롭다 하고 생명에 이르도록 은혜를 주신 것. 그래서 멸망당해 영원히 고통받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보고 아는 거죠. 뭘 아냐? 하나님 믿는 건 저런 거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믿음이시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소망이시구나.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 보면서 제자들이 왜 따라다니냐? 예수님을 따라다니까 소망이 보이고 사랑이 넘치고 믿음이 넘치니까 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리고는 이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는데 그냥 행함 뭐냐면은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확신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그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진리가 충만해져서 변화되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 만난 삭개오 같은 경우는 자기 재산을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나는 이제 누가 속인 거는 뭐냐 몇 배로 갚는다 그래요. 7배인가 4배인가 뭐 몇 배로 갚는다 그러죠 보면은. 그건 뭐냐면은 부정적인 사람이 정직한 사람으로 그리고 뭐냐면은 도움받던 사람이 도움 주는 사람으로 또 뭐냐면은 이 돈을 탐했던 사람이 돈 가지고 구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의 참 모습이라.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 하신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는 참 하나님이여 영생이시니라. 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성령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다녔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들이 예수님이 하는 말, 행동, 삶 모든 것을 보고 배웠다는 거야. 모든 것 보고 배웠. 그 배운 대로 그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은 다른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내 행동과 내 모든 것 통하여서 지금도 뭐 하고 있냐면은 교육하고 있는 것이고 양육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뭐냐 이걸 나타내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다른 종교는 그렇게까지 다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유독 뭐 하냐면은 변화의 종교예요. 예수 믿어서 인생이 변했어요. 예수 믿어서 삶이 변했어요. 가정이 변했어요. 인생이 변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꽃피게 하시는 거죠. 3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고 이 창조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거지.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틀린 거라고. 우리는 뭐냐면은 항상 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보면은 하나님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 안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고 또 하나님 역사할 만큼 기도를 쌓지 않은 거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뭐냐면 쌓지 않은 것들이 문제인 거지 하나님이 틀린 건 아니에요 보면은. 근데 우리는 뭐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안 하실까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니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니냐 우리가 부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부응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맞는 거 아니냐
부흥될 수 있는 조건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부흥하시느냐, 어떤 교회를 쓰시느냐,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느냐, 그거를 바로 거꾸로 봐야 된다고요.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꾸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왜 우리 아들이 안 믿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얘기하면은 얘가 누굴 보고 믿겠냐? 누구를 보고? 얘가 성경을 읽겠냐? 얘가 기도를 하겠냐?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믿고 누구를 통해 신앙이 자라겠냐? 이 주변에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믿는 사람이 본이 될까나? 안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유일하게 믿는 사람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난데 나를 통하여서 믿음이 전달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전달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를 뭐냐면 보여주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라고요 보면은. 근데 이거를 안 보여주다 보니까 자꾸 교회가 힘이 없는 거죠. 힘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 교인들이 힘이 없는 거고 목회자들이 힘이 없는 거고 응답이 없는. 그래서 그걸 바꾸자는 거예요. 뭘 바꾸자냐? 예수의 비밀을 나타내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고넬료가 보니까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돼 있더라. 항상 기도한대 고넬료가. 로마 사람인데. 근데 기도 가운데 환상을 벗어 이 시몬 베드로를 요바에 있는 시몬을 불러오라라고 불러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보면 이 고넬료를 항상 기도하더니 그리고 자기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오고 친척 친구까지 다 데리고 와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해 다 말씀의 은혜 받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항상 기도함으로 이 성령 세례도 안 받았는데도 보면 이 사람이 삶이 하나님과 합당한 삶인 거예요. 내 구제함이 항상 내 구제함이 하나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축복하시겠다는. 그래서 요바를 통하여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더 예수를 깊이 알게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나 예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근데 예수님조차도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셨냐?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시나 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아져 이거 나중에는 인간보다 더 낮아지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살려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살리겠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각오를 해야 돼요. 내가 우리 가정에서 제일 낮아지겠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더라고요. 제일 높아지겠다라고 그러더만. 그냥 싸움만 하죠. 제일 낮아지겠다. 제일 밑에서 헌신하겠다. 교회 중직자라는 말은 뭐냐면은 중직자는 제일 와서 헌신 많이 하겠다는 게 중직자예요. 중직자. 교회 헌신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새신자를 위해서 가장 믿음의 본이 되고 헌신하겠다는 게 그게 중직자예요. 타이틀이 아니에요. 타이틀. 아무 타이틀 있어도 소용도 없어요. 보면은 사람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오래 같이 있으면은 누가 많이 헌신하고 누가 많이 수고하고 누가 뭐냐 눈에 보이지 않게 사는지 그거를 다 알게 되는 거죠 보면. 그래서 우리도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에 보이지 않게 계속 영적으로도 헌신해야 되고 육신적으로도 헌신해야 되고 뭐냐면은 수고해야 돼요. 저기 아름다운 교회 있잖아요. 예전에 그게 크지 않았어요. 제가 20살 때만 해도 거기는 한 200명, 150명 요만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어떻게 부흥했냐? 매일 고시생들을 점심을 공짜로 먹었어요. 왜? 그리고 목사님이 아름다운 교회 띠 두르고 그 동네 청소 엄청 많이 헌신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밥 얻어 먹던 사람들이 고시 패스해가지고 그냥 그 교회 정착을 하고 그 장로들은 거기 장로들은 판검사들이 많고 변호사들이 많아. 어, 거기서 어려운데 밥 얻어 먹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 믿게 되고 불신자 가운데 교회 다니는 가운데 떠나갔더라도 또 보낸다. 저기 노량진에 어떤 교회 거기도 이제 그게 많으니까 뭐냐면 저기 공무원하다 밥 공짜로 먹지. 그러면 그 교회 같은 경우는 그 밥을 계속 주니까 교회 막 재정이 막 그한가 봐. 그런데 전국에서 막 날라온대요. 공무원 합격 안 하고 이제 지방 내려가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보면은 얘네들이 생각나면은 거기다가 자기 공짜 밥 먹었던 거 있어가지고 보내고 헌신하고 그러죠. 뭐냐면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세 가지 헌신을 같이 하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돕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낮아지셔가지고 병든 자들과 함께하고 또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또 수고하는 자와 함께하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 새신자들이 오면 잘 적응을 못할 텐데 우리 교회가 오면 적응을 못할 텐데 이 생각이 되게 많아요. 왜? 막 뒤집어 바꾸려고 그래 사람을. 왜 바꿔요? 하나님도 안 바꾸시는 거야. 하나님 바꿀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냥 섬겨야 돼. 잔소리하지 말고. 그게 성령 들어가서 말씀 들어가가지고 변화될 때까지 가만둬요. 그 내가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야. 다 떨어져. 다 떨어져 나. 다 떨어져 나가는 게 감당이 안 돼. 그렇게 말을 해도 이, 이 이상한 사람을 섬기는 게 그게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의 기회인데 가서 잔소리하는 거야. 어,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굉장히 섬기는 게 그 굉장히 축복이라니까. 근데 나도 너무 심하면 나도 참 힘들더라고. 비유가 약해가지고. 그래도 내 나름대로 나름대로 그 사람을 섬길 때, 그 사람 섬길 때 그게 나에게 축복과 응답이 열린다. 은혜가 열린다. 하나님 은혜 열린다. 그리고 그 사람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기도해 줘야 돼. 기도 배경도 없지. 혼자도 왔으니까 기도 배경도 없지. 아는 사람도 없지. 조금만 기분 나쁜 말하면 튕겨 나간다. 응. 전담면도 없고. 전담면도 없어. 붙일 수도 없고. 누굴 붙여야 되냐. 응. 나 다들 바쁘지. 우리 교회들도 애들도 있으니까 자기 애들 챙기기도 바쁘고. 어느 순간 보니까 성도들이 가족끼리 밥을 먹더라. 참 좋긴 한데 그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면 집에서 맨날 먹는데 또 같이 먹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있고 서로 이제 저것도 하는 게 힘든 거죠. 보면은 근데 뭐냐면은 중직자다 그러면은 가서 그 사람이랑 같이 밥 먹어줄 수 있어야 되고 섬겨줄 수 있어야 돼. 제가 믿음의 교회 가서 인정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밥 먹는데 그 교회는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결정해서 왔는데 애들은 잘 적응 못해서 못 온단 말이야. 그러면 명단 쭉 뽑아가지고 쭉 전화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그 밥 먹을 때 줄 서잖아요. 분명히 얘네들이 대학군데도 대학에 교회는 왔는데 대학군 안 들어와. 그 전 목사님이 얼마나 애들을 잔소리했는지. 그래서 잔소리만 안 해도 교회 와요. 애들. 그 부서에 와가지고 밥 먹으면서 이 밥 먹어. 교회를 찾아. 교회는 왔는데 저거 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좀 그 내 밑에 있는 애들 시키는 거죠. 야, 너 쟤 알지? 예, 알죠. 교회 왔는데 대학부 안 들어오잖아. 예, 알고 있어요. 그러면 네가 가서 전담해서 같이 밥 먹어. 그러니까 밥 먹는 거 붙여주고 내가 밥 먹으러 가고. 그래서 내가 몇 번 밥 먹으면은 먹을 때 그것도 애 불러요 또. 그 대학부 부장 밥 같이 먹고 얘기하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아주 드라이한 얘기, 가벼운 얘기, 심각한 얘기 안 하고 가벼운 얘기. 음, 아침을 먹고 왔니? 왜 그렇게 입고 왔냐? 교회 오면 깔끔하게 입고 와야지. 야, 막 이렇게 하면은 인생이 안 깔끔한데 교회 뭐 깔끔하게 오겠어요. 보면은 그한데 구질구질한데. 예수님이 그 더러운 손에다가 문둥병자에게 손을 얹어가지고 문둥병자 치유하. 여러분 눈 이게 맹인 눈 봤어요. 맹인 눈 보면은 눈초점도 없고 저 사람 눈이 허옇기도 하고 까만 부분이 허옇기도 하고 거기다가 침을 이겨가지고 손을 대면서 그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사람보다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복음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걸 다 뒤바꿔야 돼요. 이걸 뒤바꾸려니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몸소 보여준다 그러는데 뭐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것도 한 것 같아. 보면은. 근데 중요한 부분이라니까 이거 안 바꾸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기껏 다 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를 딱 안 다녀. 신앙생활 안 해. 교회 다녀봤자 뭐 정신도 뭐 응답받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뭐냐면은 사랑받은 느낌도 별로 없고 믿음도 별로 들어가지도 않고 막 싸우고 막 분쟁하고 막 욕지거리 한 것만 기억나지.
안 좋은 거는 10배로 기억하고요. 좋은 거는 진짜 기억을 못 해요. 자녀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냐면은 교회를 안 다녀. 교회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장로를 알고 목사를 알고 내가 교회에서 장로들을 많이 알고 중직자 권사들을 많이 봤는데 어디서도 성경과 다르던데 뭐하러 다니냐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면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안 오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뭐다 젊은 세대들이 올 수 없는 교회가 되고 뭐냐면은 연약한 사람들이 올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지. 자기들끼리 노래 부르고 뭐 앉아있는 매미처럼 노래 부르고 불신자들끼리 비방하고 그러자. 그래서 보면은 중요한 부분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는 본처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 나라 그대로 그냥 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영상인데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따라 읽고 시작.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냥 외우라고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보다 더 낮아졌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 가장 낮아지시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 나가서 제일 낮아서 밑바닥 못하고 나중에 그다음 5번째 보면은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면 어느 정도 낮아졌냐? 죽기까지 낮아졌어요. 여러분 배우자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죽기까지 배우자를 위해서 낮아지면 돼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죽기까지 배우자를 위해서 낮아지면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해요? 자녀를 위해 죽기까지 내가 낮아지면 돼.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을 역사하세요. 죽기보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자녀 밟고 일어서고 배우자 밟고 일어서려고 하지 말고 배우자보다 더 어떻게 하냐고 따라서 낮아지라. 어떻게 하라고요? 낮아지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결혼할 때 존댓말 쓰라고 했지. 반말. 연상연하 커플이 제일 꿀참. 연상연하 커플. 연하라는 연하가 아니라 가장이 가장. 그래서 뭐예요? 섬겨야 돼. 너무 이상한데 이상할수록 잘 섬겨. 이상할수록 잘 섬기면은 하나님이 그 이상한 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모질란 거 다 알아요. 근데 그거 섬기는데 왜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려고 섬기는데 그 섬김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있는 독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 그래서 예수님 땅에 오신 이유가 직접 보여주려고 오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이 제자들이 이거를 글로 남겼고 또 이 말씀을 읽고 정말 깨달은 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그의 순종함으로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우리까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은 거기다 다 죽었어요. 온 가족이 와서 몰살당한 사람들이 많아. 다 죽고. 그래서 우리 90장인 거 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 그러냐? 이 뭐냐면 이 청주에 선교사로 온 사람이 부인 죽고 아이 죽고 아이 하나 남았나. 그러니까 당신이 믿는 신은 왜 그러는데 자꾸 죽냐. 그때 이 사람이 그걸 쓴 거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그 가사를 쓴 거라니까요. 선교하다가 딸인가 죽고 부인도 죽고 그리고 계속 선교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선교사들 가정을 무너뜨리고 후대를 죽이고 학자같이 병 걸려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떠나지 않고 끝까지 선교한 결과로 한국 교회 이렇게 일어났는데 한국 교회는 이제 그런 게 없어졌어. 성령의 역사가 없어. 말씀의 역사가 없고 섬김의 역사가 없고 돈 잘 벌게 해달라고 쎄 빠지게 기도한다는 거. 성공하게 해달라고 쎄 빠지게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어디 교회 가서 막 자랑하는 내 친구잖아요. 내 친구 그 장로가 맨날 차를 교회 앞에다 세워놓고 차를 따 차를 학교 와가지고 막 이상한 놈이라고 막 엄청 얘기하는. 뭐냐면 그거 하려고 자랑하려고.
그 있는 사람은 좀 허름하게 와야 되고 없는 사람은 좀 깔끔하게 입고 와야 되는데 보면은 막 난리 부르스요. 교회 와 명품 자랑하고 그러니까 그냥 부자 교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못 가잖아요. 다 도망가고 다 못 가. 열 뻗쳐서 못 입거든. 명품이요. 명품을 왜 교회에 입고 오냐고 보면 그거는 저희 가서 뭐냐면 저거 선생님들 만날 때나 동창이 만 근데 그때도 그러면 안 돼. 친구들 전도해야 되는데 그 명품 가지고 그거 아주 사람 기죽이고 막 펼쳐져. 그 저기 있잖아요. 저기 이슬람 애들은 맨날 다 덮어 쓰잖아요. 근데 그 뭐냐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 가보면은 엄청 화려한 옷이 많대요. 유일하게 걔네들이 마음껏 벌어지는 데가 뭐냐면은 집에서는 막 나시 입고 난리 부르스라네. 명품 막 차고 있고 막 그런데. 왜냐면 여자들을 다 억누를 수 없잖아요. 집에서는 막 그거 입고 막 패션쇼를 한대요. 나왔을 때는 다 돌아다니는데. 그것도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 보면은 이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어린 아이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리고 그분은 정사를 맺었는데 누가 봐도 정사를 메고 능력이 있고 이렇게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그랬죠. 이름도 나사렛 예수라. 이번 읽어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모든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니라 두 번째 것이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뭐냐면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3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대속하여 주요. 우리 죄, 나의 죄,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용서해 줘요. 근데 왜 우리는 잘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는 틀린 습관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요. 뭐냐면은 이게 배운 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고 거의 다 잘못된 부모나 잘못된 사회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에서는 뭘 시켜요? 경쟁을 시키지. 사람도 모질라면 어떻게 밟지요? 무시하지요. 이것들을 쭉 배워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니까 세상 것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세상 것 가지고 교회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 것 가지고. 세상 것 가지고 방법 가지고 교회 와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도 신앙도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고 전도도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고 모든 것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근데 성경적인 방법이 다른 부분이 너무 많다고요. 그거를 바꾸는 분명히 우리를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의 방법이 성경적이지 않고 우리 생각이 성경적이고 삶이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문제인 거죠 보면.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 충만이지. 어. 그렇잖아요. 뭐 사람이랑 얘기하면 재밌잖아요. 근데 더 재밌는 게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게 더 재밌다. 김창호 교수가 얘기하죠. 사람들이 오래 사는 가운데 제일 오래 사는 사람들이 성직자래. 성직자들인데 성직자들이 뭔가 깨달았을 때 그때 엔돌핀의 4,000배가 되는 게 막 나오는데 호르몬. 그래서 뭐냐면 굉장히 건강하고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깨달을 때 그때 엄청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는다.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할 수밖에 없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애쓰고 강다고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기쁨을 계속 주시는 거죠. 어떤 외국인이 이 우리의 뇌가 있는데 이 뇌에다가 물을 비커에 담아놨더라. 근데 거기다가 이제 흙을 잔뜩 부은 거야. 사람들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뇌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청소하는 방법은 물을 틀어가지고 거기다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과 좋은 마음을 계속 부어야 뇌가 계속 정화가 된다. 그러면서 계속 물을 부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흙이 계속 나가면서 나중에 깨끗한 뇌예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더러워 있는데 그 더러운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는 방법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말씀을 자꾸 내 마음속에 기도를 자꾸 내 마음속에서 이 더러운 걸 다 빼내야 돼. 태워버려야 돼 물로. 그래서 뭐냐 이 태우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잘못 보고 배운 것에 거기에 뿌리 내린 대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겠는데 뭐냐면 이 삶이나 이걸 통하여서는 구원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말세 시대에 뭐라고 얘기하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양은 신자가 맞는데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이 말세에 바울이 이 전 목회서에서 쭉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2절 24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변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염소 피, 이 구약의 송아지 피 가지고는 절대 안 되지. 예수님 자신이 피를 흘려서 영원한 속죄에 들어가게. 그래서 이 희생을 깨달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그 삶을 그대로 자기의 삶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구현해낸 거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고 이때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요거 가지고 우리 반장님이 아니 우리 반장님 전화를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움을 나타내셨냐? 이 죄를 대신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를 자기의 독생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죠. 곧 이때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게 뭐냐? 죄 있는 자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 죄 대신에 자신이 직접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가장들이 부모가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거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기 때문에 나중에 자녀들이 철을 들면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희생하면서 키웠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면은 사연 같은데 이게 보면은 그런 게 있더라. 어떤 사람이 재혼을 했는데 딸을 하나 데리고 왔더라. 재혼했는데 이 여자가 교통사고 나서 죽은 거야. 딸 하나가 이제 자기 딸도 아닌데 이 딸 하나를 놓고 20년 동안 키워가지고 장가를 이제 시집을 보내. 이 뭐냐면은 이 남편이
그 뭐냐면은 재혼했으니까 자기 아들도 아니 딸도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뭐냐면은 그 딸만 바라보고 자기에게 희생하고 헌신한 거지. 이 딸이 이제 결혼하면서 아빠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있는 내용이 그 나오는데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이 자기 하나 희생해서 딸을 자기애도 아닌 애를 살린 거죠. 그래서 뭐냐면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롭시다는 거예요. 근데 또한 이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의로워지냐? 전가된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데 예수님이 의로우신 게 왜 의로우시냐? 죄인이 우리를 죽여야 되는데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죄 대신에 예수님이 의로움으로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자신이 희생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근데 우리는 죄를 해결받았잖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제 의롭다 힘을 입은 거죠. 근데 우리가 죄인처럼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렇게 해야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한 달란트 빚진 거는 이 한 달란트가 그 돈이 큰데 뭐 어떤 데는 3억이라는 데도 있고 뭐 10억이라는 데도 있고 근데 1억도 큰데 10억도 큰데 1만 달란트면은 그 얼마예요? 그거는 도저히 몇 천억인데 그 돈을 갚을 수 없는 돈을 해결받은 사람이 그 해결받고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고 뭐가 자꾸 돈 내놓으라 못 갚는다 그러니까 그거를 감옥에 쳐넣었지. 그 얘기를 들은 1만 달란트 빚진 거 탕감해 준 사람이 화가 난 거지.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빚지다 저 용서 못 하냐는 거. 그래서 그거 데리고 와가지고 뭐냐면 다시 감옥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비유인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받았는데 막 불신자가 조금 우리 무시했다가 막 그때 열뻗쳐가지고 막 저거 하고 뭐냐면은 막 우리 좀 누가 나한테 좀 무시했다고 막 뒤틀려 있고 막 예수님을 그냥 두드려 맞아 채찍 맞아가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가가지고 막 안 갚음하고 막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게 무슨 성도예요 막이지 막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네. 그 뭐냐면 우리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말은 이제는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었기 때문에 5천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인품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저걸 갖춰야 된다. 이거 안 갖추면은 장교회는 계속 이제 문 닫는 역사를 나요. 어떤 집사님마다 집사님마다 자기 교회들이 큰데도 이제 노인들밖에 없고 젊은 사람도 오지도 않고 젊은 사람은 큰 교회들만 가고 조금만 지나면 10년, 20년이면 교회 다 문 닫을 거라고. 잘 알더라고. 왜 그 문 닫냐. 문 닫는 이유를 막쭉막 얘기를 해요. 꼰대들이 너무 많대. 목사 꼰대, 장로 꼰대, 권사 꼰대들이 교회 다 장악돼 있어가지고 젊은 애들이 올 수가 없대요. 야, 그 말이 맞네. 꼰대들이 너무 많네. 꼰대들밖에 없어. 잔소리 꼰대들밖에 없어. 보면 막 싸우고 난리고. 어떤 집사람 막 권사 막 자기들 막 음식을 다 싸웠대. 왜 싸워? 설거지만 시켰나. 근데 권사님들이 서로 싸우면서 얘기를 했다. 뭐라고 그러냐. 니는 못생겼으니까 설거지만. 좀 이쁜 할머니들은 가지고 이제 안내를 하고 이 권사 간다면 열받아주지 교회 안다. 그 얘기지. 이래요. 야,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교회에 있는 일들이지. 맨날 있는 일. 뭐냐면은 뭐 교회도 서열이 있고 뭐가 있고 그거 다 막역사야. 뭐 막역사. 그 뭐냐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의롭다함을 입은 거는 그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로서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입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의로움을 입은 자는 어떻게 사냐? 낮아지고 섬기고 의로운 행위를 행함으로 사는 거예요. 남의 죄를 용서해주고 남의 어려움을 해주고. 근데 정말 어제도 막 열받아 시시거리다. 왜 시시거리냐? 우리 삼촌이 있는데 외삼촌, 첫째 외삼촌. 또 막 그 자기 나온 초등학교에다가 뭐 기부를 많이 했나 봐. 기부 많이 해도 교회랑은 전혀 안 한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시시거려. 내가 그렇죠. 아, 우리 교회 하면 이름이 안 나잖아. 어, 이름이 나야 이게 할 만한데 이게 보면은 해봤자 이름도 안 나니까 우리 교회 다이든 삼촌이에요. 다이든 다이다가 이제 관뒀죠. 안 해요.
오히려 교회 이전했다니까 그 불신자가 하더라. 믿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병원 신방만 갔는데 전도 예수님도 영접하고. 근데 이 양반이 수금한 거 만 원짜리 100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만 쓰고 이 장로 씨에 장로 권사 다 쎄 발려도 그게 다들 뭐냐면은 그 이제 생색나는데 좀그 친척들 가운데도 뭐냐면은 좀 교회 더 큰데 이런 데 하려고 그랬지 이제 안 해. 그러니까 뭐 그때 미쳤다 쫓아다니고 돌아다니고 아니 쓸데없는 거 뭐하러 갖고 앉아있냐. 뭐가 필요 없다고. 내 이웃이 누구냐. 우리 성도가 내 이웃이지. 내 가족이 누구냐. 내 성도가 내 가족이지. 그 피부치 가족 아무 소용 없다고. 어? 아주 돈 자랑만 하지. 막 갖다 먹으면 뚜껑 열려와요. 성도에 뭐 샀다, 뭐 50몇 평 뭐 집 샀다, 막 그한씩 막 열받아 와. 그날은 이제 목사님 죽는 거야. 죽는 거야. 아, 뭐야. 나도 그런 거 얻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이 말이죠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하신 게 아닌데 보면 나보다 더 낮은 사람 가가지고 손을 내밀라고 그걸 하신 건데 맨날 위만 쳐다봐요. 위만 쳐다봐. 내 낮은 곳 찾아가서 내 손길이 필요하고 내 기도가 필요하고 내 손길이 이웃이 필요한 그 현장에 가야 되는데 오만 현장 가가지고 빠바밤 해가지고 하는 거죠. 여기서 4장 9절 10절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네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은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나를 보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저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사 그냥 살아나셔서 응답과 축복을 나타내고 5분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된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제3 속량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새 생명 거듭남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 받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나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도록 그 산 소망이란 영혼 살리고 거기에 쓰임 받고 인도받는 거죠. 3번 시작.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에게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연합한 축복을 누리는 거죠.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되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여 주시죠.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걷는 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는 성도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에게 영접하는 곳에 너희 있게 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이 땅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지 못하면은 천국 가면 참 힘들 것 같아. 보면 성도들이 너희 주님과 함께 저기서 편안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거기서 맨날 주님이랑 같이 있어야 된다. 경기를 못 어떻게 해요. 왜냐면 내가 승질내고 다 해야 돼. 거기서 막 승질내고 그러면 어떻게 어, 그러니까 이게 못 간다는 말도 있고 간다는 말도 있고 성경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보면은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그 광야길에서 죽은 사람은 다 못 갔다라고 못 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해도 구원 맛을 갖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이거 보면은 근데 나는 못 갈 것 같기도 해. 보면은 사람이 뒤바뀌지 않으면은 변화되지 않으면 아니 거기서 맨날 욕지거리 하는데 그게 지옥으로 만들 사람이 거기 어떻게 적응하겠어요. 여기 세상이 편하고 세상이 너무 좋고 그런 사람이 천국 가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 괴로워서 못 있을 것 같아. 맨날 찬양해야 되고 맨날 기도해야 돼. 경기할 것 같아. 보면은 바뀌어져서 가야지. 바뀌어져가지고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보면은. 네, 세 번째 문 시작. 예수께서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 보좌에 앉으시니 모든 민족은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여 나와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내 나라에 상속받으리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주를 받는 자들아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산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열방의 영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고난을 주셨으니 이는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오리라. 여기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다는 말은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사는 자, 주를 위해서 영혼 살리기 위해 사는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은 뭐냐?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자기 중심의 세상을 위해 사는 자. 그 뭐냐면은 영벌의 이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그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 다 알잖아요. 아는데 아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인품과 성격과 기질이 닮아가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인정받아야 돼요. 뭐로 인정받아야 되냐? 우리는 뭘로 쓰는 거냐? 성경을. 그냥 이 성경을 우리의 삶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 행동과 말로. 그냥 오죽했으면 제가 다들 명찰 달고 다니면 참 좋죠. 명찰을 다. 큰 교회들은 다 장로들은 명찰을 단다. 안내자들은 다 명찰을 달지. 장로 권사 이렇게 명찰을 달지.
왜냐면은 아무나 와서 설칠 수 있으니까 큰 교회들은 새신자들이 와서 아무나 설쳐버리면은 이 새신자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명찰을 단다고. 거기는 목회자들 많은 데들은 목회자들 다 명찰 달아요. 목사, 뭐 부목사,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명찰을 단다. 그러면은 뭐 명찰 달았는데 욕을 할 수 있겠어요. 요즘은 다 알아. 사람 여기 이사 왔는데도 사람 다 이사 왔냐고 먼저 사모님 뭐 사모님이야 목사냐 목사 집에서 맨날 싸움박질 소리 들리고 그러면 뭐 사람들 알겠어 모르겠어요. 목사가 사는데 욕소리 나오고 뭐 그러면은 누가 교회 오겠어요? 얼마 떨어져 있지도 않는데 무슨 아니냐 중요한 거라니까. 그럼 삶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랑 삶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함께 노는 거예요. 좀 목사님 이상한데 이상해도 괜찮아요. 점점 변화되어지면 문제는 변화가 안 된다는 게 이해는 돼요. 애들도 키워야죠. 경제적으로 압박을 당하죠. 무거운 짐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무거운 짐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과 함께 지내면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에도 자꾸 성령 충만 받고 믿음 충만 받지. 입을 단속해. 입을 단속해. 쓸데없는 말하지 말고 가치 없는 말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마. 힘 빠지지 마. 힘 빼지 마. 이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자,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이제는 이게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불신자들에게 신자들에게 삶으로 약물의 문이 되어지는 증인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인의 진도 교통하심이 세계 살리 귀한 이군들과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